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515장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 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 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 9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군대가 침공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벨론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한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이 유다 나라는 애굽을 가까이 지내지 않았습니까? 애굽을 믿었습니다. 아마 대신들 가운데에 친애굽 정책을 쓰자고 하는 그런 대신들이 있었고, 아마도 이 시드기야는 이 대신들의 의견을 따라서 바벨론을 배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서 군대를 동원해서 쳐들어오게 된 것 아닙니까? 지금 나라의 형편을 잘 살펴야 됩니다. 지금 진짜 강한 나라는 바벨론이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옛날 강했던 애굽, 여전히 애굽이 강할 거라고 생각하고 친애굽 정책을 쓰고 있는 이런 시드기야 왕의 잘못된 판단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쳐들어와 가지고는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을 보는 앞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게 되지요. 참으로 왕으로서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이 자신의 아들들의 죽음을 보는 것, 그리고 자신의 두 눈이 뽑히는 것, 이것은 참으로 왕으로서 당하는 가장 치욕적인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노사슬에 이렇게 묶여서 끌려가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가 진짜로 봐야 할 것을 못 봤습니다. 지금의 세계 정세를, 형편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볼 수 있어야 됐는데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시드기야한테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하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거든요. 그대로 그 말씀을 전했지만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끝까지 바벨론에 항전하다가 이렇게 큰 피해를 입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작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했던 그 눈은 쓸데없는 눈이 된 겁니다. 결국 이렇게 두 눈이 뽑히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왜 이런 멸망이 오게 됐는가? 그것은요,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이유 때문입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이 시드기야도 역시 그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살았고, 결국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는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시겠지만, 그 말씀을 버리고 순종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삶도 고통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훗날에 또 다시금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자신의 신하를 보내게 되죠. 그래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왕궁도 불사르고 성전도 불사릅니다. 불사르기 전에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 제사 드릴 때 필요한 모든 기구들, 노수로 만든 것, 금과 은으로 만든 것, 그 모든 것들을, 심지어는 놋 기둥까지 다 가져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불태우게 됩니다. 성전이 불태워졌다라는 의미는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곳에 있겠다. 원래 하나님은 그곳에 계실만 그런 분이 아니시지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성전을 지으니까 알았다 하면서 내가 여기에 내 이름을 두겠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들이시고 내가 이곳에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거든요. 그 안에다 우상을 세우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떠나신 겁니다. 하나님이 떠난 성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건축물에 불과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멋지게 성전을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성전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냥 건축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경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 그곳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전에 있는 모든 놋들을 다 빼서 다 탈취하고 나중에 다니엘서 5장 2절에 보면은요, 왕이 잔치를 벌이는데 그때 그 성전에서 다 탈취한 그 놋으로 술잔을 만들어 가지고 잔치 때에 사용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전은 참으로 귀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귀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들이 성전을 더럽히니까 이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되는, 불타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참으로 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막 다루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귀한 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고 그렇게 방치하게 되거나 더럽히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도로 취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빼앗아 가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좋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나에게 주신 은사, 나에게 주신 것, 좋은 것들, 이것들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의 안타까운 멸망을 보면서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하나님을 버린 그런 무서운 대가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할 때에, 말씀을 멀리할 때에 찾아올 무서운 대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한 그 대가로 이렇게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을 때 고통이 찾아올 수 있음을 기억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렇게 성전은 그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가장 귀한 것 중에 귀한 것이었는데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되므로 그것을 잃게 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을 때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아름답게 사용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